일단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청년들과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한글이라고 작년에 새로 번역되어 나온 성경이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새로 해서 나온 그 버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그 버전으로 PPT를 준비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의 예수님의 타임라인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세례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시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받습니다. 세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난 후에 나사렛 회당으로 가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펼치시고 그것을 읽으시며 취임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취임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로 반응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낮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자신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은 낮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녁에는 치유를 통해 몸소 그 낮에 전하셨던 말씀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새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몰려듭니다. 4장 마지막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못 가게 하시려고 붙잡아 두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놀랐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약간의 기지를 발휘하십니다. 호숫가를 따라 가파르고 좁은 만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한쪽 끝에 서시는 거죠. 호숫가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끝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어부의 배를 빌려 올라타시고 해변과의 거리를 약간 두십니다. 원형 경기장처럼 지금 제가 동그랗게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바람을 타고 훨씬 더 잘 전달되도록 예수님은 일정한 거리를 두십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씀을 전하시다가 멈추시고는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두 마디의 요청을 하십니다. 그대는 호숫가에서 떨어져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그대들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죠. 그물이 찢어져 나갈 지경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몬과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오늘 말씀은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아직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 대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하 같은 하나의 세트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의 책을 신학자들은요, 지중해의 한 도시의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며 제자들에게 낭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제자들이, 첫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흥미로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의 으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콥트 정교회를 가면 베드로를 사도들의 머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의 로마 전도에 관한 너무 유명한 일화죠.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순교사화가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려던 베드로가 로마로 향하는 주님을 마주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발길을 돌이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한 순교 전승이 전해지던 때에 함께 전해지던 베드로가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처음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독일교회, 그 독일교회,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숭배하는 독일교회에 반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고백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1943년에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다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1945년 4월 9일 새벽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의 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천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한두 해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영화를 보았다면,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베드로의 앞으로의 일생을 베드로가 한 편의 영화로 미리 보았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조용히 자기를 떠나달라고 반복해서 간청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을 나눌 때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 그 날이 왔다라고 하신 선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나라라는 표현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는 곳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죠.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 하늘나라로 번역된 천국은 4가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자리가 나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도, 이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을 완곡하게 표현한 하늘을 집어넣은 겁니다.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게 사용된 하늘나라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한자로 번역되면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번역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미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당과 천국이 뒤섞이면서 이 시작이 된 거죠. 천당이라는 건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불교에서는 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인 조선인들은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고 천국이라고 읽었는데,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개념 천당을 떠올린 겁니다. 천국을 말하면서 천당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야라는, 천국이야라는 하나의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실레이아 투데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8절에서 시몬의 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새한글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이라고 불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몬이 처음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시몬은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6절과 7절을 지나가면서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나중에 이제 8절에 오면서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과 7절 어느 가운데에서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시몬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선생님이라는 고백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4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타고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가지 요청을 하죠. 첫 번째, 호숫가에서 떨어져서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2번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것은, 시몬에게 이것은 꽤나 곤혹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시몬과 동료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몬의 대답에서도 꽤나 불편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5절에서 시몬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 두 가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을 듣고 내키지가 않았던 겁니다. 밤을 새우며 일을 했으나 성과는 없었고, 이제 겨우 힘들게 밤새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힘든 그물 씻기를 이제 막 끝냈는데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더니 이제 그물까지 또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게네사렛 호수는요, 사막의 모래밭을 거쳐 들어온 물 때문에 낮에 배를 띄우면 고기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부들의 상식에서 예수님은 헛수고일 게 뻔한 그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을 뻔뻔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5절에서 항변을 한 거죠.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순종의 행위에 시몬의 믿음, 시몬의 신뢰가 깔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밌는 가능성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바로 앞인 4장 38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열병에 심하게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 중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은혜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장모님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리고 싶지 않은데 옆에 장모님이 딱 보이는 거죠. 장모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내려야지. 내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그물을 내린 것에 순종의 동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 계기가 무엇이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행위에 믿음이 있었느냐, 신뢰가 있었느냐, 아니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못해서 한 것이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건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받들어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엮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자이든 타이든 하다못해 우연으로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주님과 엮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공간과 내가 순종할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어쩌면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어떻게든 교회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 맺을 날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결과는 앞서 읽은 대로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내렸을 수도 있고요, 장모님 눈치 보며 어쩔 수 없이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물을 내린 것이고, 6절 한번 그 결과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깃대를 애워싸 가두었다. 그물이 찢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획량이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가나에서 열린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표적,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양이 잡혔다라는 거에서 엄청난의 방점을 찍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이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이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엄청나다, 풍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어획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배마저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보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큰 변화가 자신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혼자만 알고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몬은 예상치 못하게 끼어든 예수님을 통해 밤새 허탕을 치고 낙담한 안식 없는 마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반응을 보입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휩싸였다.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였다. 베드로는 놀라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움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놀라움이 이상하게도 분노로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베드로의 놀라움은 고백으로 바뀝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네르 하마로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요, 쉽게 말하면 양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마르티아,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이 제대로 꽂혀야 하는데 이상한 대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걸린 그 엄청난 양의 물고기 앞에서, 그리고 깊은 곳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자기가 지금껏 중요한 무언가로부터 빗나가 있던 사람이었구나. 비껴간 존재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며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내 생존을 위해 살던 그가 새로운 중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본능과 관성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실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함, 혼란스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너무 기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음에 주님 적당히 거리를 주시지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놀라움은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빗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똑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동쪽으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면 그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 그 길을 잃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고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참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인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비껴나간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회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놀란 사람들이 바로 잡아야 할 유일한 방향입니다. 유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으면 그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삼으면 그 풍성함이 나를 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할, 바로잡아야 할 방향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외로이 지켜가던 내 삶을, 내가 열심히 세워온 내 삶을 포기하기란, 내려놓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 누군가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죄 중에 가장 큰 원죄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주님이 계시긴 한데, 그 풍성함을 경험하긴 했는데, 그러나 주님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10절인데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을 잡아 올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정이 어딘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다 보니 그물이 찢어진 풍성함에서 멈춥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나가면 풍성하구나 해서 끝나버립니다. 풍성함에서 멈추고 풍성함을 구하고 풍성함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엄청난 어획량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말씀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부르심 또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삶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존을 위해, 내 밥그릇을 위해 물고기를 낚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잡아 올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은 주님이 이미 주신 약속이기에 주님께서 끝끝내 베드로를 붙잡고 지켜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베드를 무태다 대고서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에 살이 많이 붙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전개됩니다.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곧바로 그물을 내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곧바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라고 마태와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곧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제자라는 건 멈칫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따라가는 거야. 주님 말씀하실 때 멈칫 생각 이게 아니라 바로바로 쫓아가는 거야 라고 마태와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에서 곧바로 주님을 따랐다는 말을 곧바로를 빼고요. 대신에 이렇게 넣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바꾸고 있어요. 곧바로 따라갔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다. 이것이 누가가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서 보고 있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전부, 즉 우리 자신을 버릴 때라만, 십자가를 질 때라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헌신예배를 주관하고 계신 제3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옵니다. 그 말은 곧 그 나라에 온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나의 것을 먼저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님이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라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라야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 좋긴 했지만 또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은 두려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인 내 삶을 새로운 주님을 모신다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매일매일 길을 잃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길이 아니라 어찌어찌 말씀하실 그 길을,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모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뒤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안수를 받고 묵상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하나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큰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세상 누군가 다 나를 외면해도 그런 죄인인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한 존재가 있다는 것, 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들 가운데 하나,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가버나움의 어부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의 생업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새롭게 시작될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그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배당 바깥에 나가 일주일의 삶을 살 텐데 주님은 그 일상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의 배들 가운데 하나에 올라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올라타시기를, 그 일상에 끼어드셔서 이번 한 주간도 무언가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기를,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것임을 배울 수 있기를, 그렇게 일상을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 제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